오늘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그 사진이 있는데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항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아리는 깨졌는데 그 깨진 항아리에 생명 있는 예쁜 꽃의 생명이 이렇게 샘솟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성도님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처음 믿을 때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나 그리고 주님 곁에 갈 때나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도 안타까운 모습이고 또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도 참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깨뜨리시는 또 무너뜨리시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깨뜨리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이 유다에 대해서 먼저 성도님과 교제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유다는 야곱의 12남 1녀 중에 넷째였습니다. 레아라는 첫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인데 12남 1녀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넷째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형제들이 다 어머니가 같은 형제가 아니고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다복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 이게 형제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시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이렇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가겠습니다.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미워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이 주저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다 한다면 이건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그 대상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자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37장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이제 상황이 되니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대화하는 것이 껄끄러워지는 이런 수준에 있다가 또 그 사람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사람이 없으니까 참 좋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이 미워하는 감정이 나타나게 하는 이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군가 대화하는 것이 좀 불편해졌다 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미워하는 감정을 주님 앞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자백하면서 그 사람을 향한 용서하는 마음을 구하는 이러한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 본격적인 모습들을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야곱이 하루는 형들이 세겜으로 그 양들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 세겜에서 이게 전에 불미스러운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이 강간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아마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 세겜으로 이렇게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홀로 그 세겜으로 가지만 세겜의 형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서 도단까지 이렇게 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저 요셉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는데 두 가지를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는 의견이 첫 번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의견은 죽이지는 말고 이렇게 굉장히 괴롭게 하고 다시 이렇게 풀어놓자. 이런 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의견은 요셉의 형들의 주된 의견이었고 두 번째 의견은 바로 첫째 아들인 이 르우벤이 냈던 이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을 어떻게 할까 하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있는데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제안을 하면서 그를 굳이 죽이지 말고 우리 손으로 직접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면 다시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 않겠냐 하면서 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아버리자라는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채택이 되고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는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르고 또 심지어 형제들을 잘 이렇게 구슬려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38장으로 가셔서요.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여기 그 후는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팔아버리고 나서 그 후에 야곱이 굉장히 괴로워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요셉을 팔아버린 이후에 이 유다는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는 아버지를 뒤로 한 채 또 자기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가족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애매하면서 원래 살고 있던 이 헤브론을 떠나서 여기 지도에 보시다시피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삶을 꾸려서 떠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가족에 대한 이러한 책임감을 갖지 않고 이방 여인, 금지되었던 이 이방 여인과 동침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꿈꾸면서 독자적인 삶을 원했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이처럼 이 유다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다의 이런 모습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그 39장부터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후반정이 요셉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천천히 성취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도표로 나타내 보면요.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에 미디안 상인에게 이렇게 팔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살이 됐을 때,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그 가정 살림살이를 맡았던 이 역할을 하고 또 감옥살이를 했던 것이 11년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그런 삶들을 사다가 감옥에서 두 관원을 만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28살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과거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이 요셉을 떠올리게 되고 바로 이 2년 후인 30세에 총리가 되는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애굽에 엄청난 풍년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흉년에 7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39세가 되었을 때 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살과 그 다음에 요셉이 39살이 되었을 때 형들을 만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간들을 이렇게 합산해 보면 22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42장입니다. 42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제 여기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이 떨어지니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 형들이 이제 돈을 들고 그 애굽의 풍년에 이어서 모아두었던 이 창고에 있는 양식이 많았기 때문에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첩자다. 너희들은 첩자니까 지금 여기 온 것이다 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잡아놓고 너희가 정말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너희는 너희가 말하는 그 막내 아들이라는 자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제 돌아온 형들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자 36절의 말씀처럼 굉장히 속상해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결코 베냐민을 같이 보낼 생각이 전혀 없는 이 야곱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두 사람이 이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37절에 있는 이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설득을 이렇게 하는 내용을 잘 이렇게 보시면,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제가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못 데리고 온다면 저에게 있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죽여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자식을 잃어본 이 아픔이 있는 이 야곱에게 그 르우벤이 제시하는 이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러한 모습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시간이 좀 지나고 유다가 설득을 또 나서게 되는데, 이 유다의 대화를 보시면 유다가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상황이 더 급박한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3절부터 이제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지금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는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형제들의 이야기고요. 8절 나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시면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 유다의 목적이 전혀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여기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저 아이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시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던 이 유다의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지금 그는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면 우리와 그리고 아버지와 또 자기들에게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의 생명들을 돌아보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9절에 보시면 심지어 그는 자기 자신을 베냐민이 위기에 처할 경우에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삶을 꿈꾸었던 이러한 자가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주변의 사람들과 어린 아이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으로 지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당장에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지금 거짓말로 이렇게 꾸며낸 것을 꾸며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을 더 보시면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44장으로 가셔서요.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4장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요셉을 그렇게 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그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났는데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요셉이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이렇게 넣어놓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금을 찾는 이 일을 이제 요셉이 청지기에게 부탁하게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떠나 돌아가니라. 그 자루를 이렇게 하나씩 나이 많은 루벤부터 하나씩 자루를 여는데 하필 나오는 자루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 베냐민은 잡혀가서 평생 이제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런 실제 상황이 이렇게 펼쳐졌을 때 유다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지금 34절까지 내용이 전부 다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장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여기 보시면 형들 10명의 형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첫째인데 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유다를 먼저 내세운 것은 유다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지를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0절과 2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22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 급박한 이 상황에서 유다가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아픔을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유다의 모습. 22년 전에 이 유다는 요셉을 시기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기에 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버지를 걱정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넘기셔서요. 32절에서 3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지금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했던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약속, 베냐민이 힘들면 제가 그 죄를 지겠다고 했던 이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베냐민에게 따지거나 또 한탄해하는, 또 원망해하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아니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저희가 누구가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이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유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책임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계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했던 이러한 본래의 모습과 다르게 지금 현재 이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 있는 이 유다에게 과연 22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유다는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38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깨뜨리신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38장으로 좀 돌아오셔서요. 자, 22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정절을 지키란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22년 전에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아버지가 살던 이 헤브론을 떠나서 지금 여기 지도에 있는 것처럼 아들람으로 가게 되고, 또 이제 제가 지도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거십이라는 곳에 살면서 전전하며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인 수아의 딸과 동침한 사이에서 3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엘입니다. 둘째 아들은 오난, 그리고 약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셋째인 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십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깨뜨리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는 첫 번째 아들인 이 엘을 위해서 아내를, 그러니까 며느리죠. 이 아내를 결혼시키는데 그 아내가 바로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그런데 다말과 결혼을 시켰는데 자식이 없이 첫째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자 이제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를 맞이하여서 이제 그 장자의 씨를 잇게 되는 이러한 문화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는데, 오난이 형의 씨를 잇는 것이 싫어서 다말과의 관계를 갖는 가운데 땅에 설정하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도 역시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
죽는 이러한 모습 앞에서 유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아들들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채 20살이 되지 않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죽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자기만의 삶에 빠져서 자기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자부했던 이런 이 유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이러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들은 몇 명 남았습니까? 셋째 아들인 셀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셀라가 만약 똑같은 방식으로 형수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맺는데 동일하게 오난처럼 행동하게 되면 또 죽을 것이 염려되어서 유다는 이제 그 다말을 정절을 지키고 너는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과부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 이 유다가 사랑했던 이 아내마저도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세웠던 이 계획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유다는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을 꿈꾸었지만 그는 처참하게 처량한 모습으로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유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였던 이 다말과의 사건이 바로 그것인데요. 다말이 이대로 살다가는 자기가 과부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여기 지도에 보이시다시피 시아버지인 이 유다가 딥나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창녀로 위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 다말이 창녀인 줄만 알고 이제 동침의 조건으로 염소 새끼를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염소 새끼가 당장이 없으니까 담보물로 3가지를 주죠.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도장, 두 번째 끈, 세 번째가 지팡이였습니다. 이 3가지를 주면서 동침을 하게 되는데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는 날뛰면서 이제 다말 같은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우리 집안에서 불살라 죽여야 된다 하면서 불살라 죽이기를 명령하게 되죠. 그때 다말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담보물 3가지였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는 할 말이 없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26절입니다. 26절을 보시면요.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은 아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유다는 그가 선택했던 삶, 그가 선택했던 사람이 이 다말, 그가 낳았던 이 아들들,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치했던 이 행동들이 산산조각이 깨지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면서 이 유다는 다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만의 삶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이 유다를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이러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 깨뜨림의 과정을 겪고 유다는 22년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뜨려지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깨뜨려져야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그 계획이 하나님에게는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주변을 향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도록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모함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이 계보를 보면은 바로 이 부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던, 자기가 가치 없음을 깨달았던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산산이 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22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깨뜨리고 계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깨뜨려지는 이런 작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분의 계획은 늘 선하고 또 마침내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저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다른 형제들은 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이 유다가 그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가 자식을 잃은, 2명의 자식을 잃은 이 슬픔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 절절히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제 모습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제가 보는 시야가 너무나 비좁습니다. 하나님,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저를 깨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의 시기에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제 모습이 너무나 주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고 또 이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깨뜨려 주십시오. 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되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내어놓았던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때때로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들이 제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저희 삶을 깨뜨리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항아리 잘 기억하시나요? 만약 이 항아리가 그냥 깨뜨려지지 않고 그저 남아 있었더라면 과연 이런 예쁜 생명체들이 이 안에 심겨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체를 담을 수 있는 이러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깨뜨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또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